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보고 8절부터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을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바울을 소리 질러 이르되 신중의 사람의 혈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수어와 하늘을 가지고 성전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못된 일을 벌이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지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기적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눈먼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또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아오는 것처럼 성경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기적을 경험하고 신앙 안에 있을 때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목적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라가 아닌 것입니다. 기적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4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앉은뱅이 발 못 쓰는 사람이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지금의 그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한참 그 IS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그 터키 지역입니다. 그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우리 터키는 우리나라와 형제의 나라 이렇게 해서 6.25 때 많은 파병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 터키의 어느 지역인데 지금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한 절 한 절 다 의미가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 사람은 걸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 루스드라의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겠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걷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움에 이제 그 시간들은 이미 지난 것입니다. 가끔 재래시장에 가면 타이어를 이렇게 두르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가짜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진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시죠. 태어날 때부터 인생에 낙도 없고 소망도 없는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같은, 오늘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이 안진뱅이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병자들은, 환자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듣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때가 되어서 이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이곳에 왔었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어느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14장 7절을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 오늘 아이들에게도 야, 7절에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들었다고 했는데 복음이 뭐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복음하면 이게 다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13장은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1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권능으로, 자, 하나님이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광야에서 이런 소행도 참으셨고, 19절 가나안 땅 이렇게 기업을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그리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21절 그 후에 또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가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러면 쭉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자, 다윗을 꺼내내기 위해서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예수다. 자, 구주를, 주님을 세우셨는데 그가 예수라.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요한 사도가,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경이, 선지자들이,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요한은 오늘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조금 전에 다시 24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23절. 자, 구주를 세웠는데 곧 예수라. 그러면서 다시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25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구주를 세우셨는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이 29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32절. 우리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며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앞에 13장에서 자, 우리 택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누구로 보내셨냐면 이 땅에 예수로 오게 하셨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하면서 혈통을 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으로부터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곧 성결의 영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의 결과가 오히려 유대인들은 14장을 한번 보죠. 14장 1절.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도하고 형제들의 악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5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런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앞에 13장에서 전했고 또 14장에까지 전하고 있었을 때에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결국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옆 동네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막 던지고 이제 막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그 옆에 성으로 간 거예요. 옆에 성으로.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와 그 근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전뱅이가 있었고, 거기서 무엇을 전했어요? 지금 이 13장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한 겁니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니 믿어라,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쭉 상황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에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듣고 있었던 그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보니까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안진뱅이가 있었고 안진뱅이를 주목했더니 그 안진뱅이를 봤는데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피스티스. 에코 호 소조. 믿음. 구원. 붙잡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제가 늘 피스티스는 그리스도라고 봤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붙잡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냥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오늘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다들 믿음이 있대요. 여기 우리 다 믿음 있다고 그래요. 믿음 있다고. 믿음.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역설적으로 보면 안진뱅이니까 자기가 지금 앉아 있었어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현실은. 그래서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만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 상처, 많은 사람부터 조롱받고 많은 사람부터 그건 죄라고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 삶의 현실적인 것들을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피스티스, 에코, 호소조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그에게 자기가 낫고자 하는 믿음, 안진뱅이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것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소용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안진뱅이 치료 안 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내 현재 고통의 문제는 해결 안 돼도 좋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특권을 샤마.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지금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 고통의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는 필요 없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낫는 것 필요 없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떤 기적? 영적인 기적,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런데 10절 한번 보시죠.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너 바로 일어서라. 일어나 걷는지라. 자, 오늘 성경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앞서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으로 있었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그들을 일으켰고 걸었다라고 말하면 여기서 끝나면 그냥 오늘날 우리는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의 문제,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순적 논리는 뭐냐면 오늘 안진뱅이는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단지 그에게 꿈틀거리는 뭔가가 일어났고 내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어난 것은 이 사람에게도 관심도 없었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동네 그 터키 지역입니다. 이고니온도 마찬가지고 다. 자,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왜 지금 방언으로 말했냐면 이 방언이 뭐냐면 루가오니아의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언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네 그 토속적인 언어가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서울말 하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말 하다가 엄매 그때 벌써 뭐 이렇게 자투리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이 방언이 나오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사람들은 다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삶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신이 내려오셨다.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로 하고 신들의 신 제우스로 하고 그리스 신하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부귀와 영화를 주관하는 신.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게 오늘날 이 땅에 현상을 보고 쫓는 많은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삶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는 당연히 큽니다. 크지 않을 수 없죠. 고통입니다.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의 나음을 보고 그것밖에 보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 기적의 역사만 봅니다. 사람들은 병든 자가 치유되면 그 치유의 역사만 바라봅니다. 심지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신들의 신이다 제사까지 지내려고 합니다. 14절 보십시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오늘날 이런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현상을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능력을 행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다. 너나 나나 똑같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해? 복음을 전해. 자, 조금 전에 복음을 전했고 그 주목하여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안진뱅이에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았던 눈먼 맹인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병 고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였어요? 그날 나타난 현상이 현상.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기적을 행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사실 교회를 나가게 된 배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대부분 또 여러 가지 또 삶에 또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부닥치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나 다녀보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풍부하고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교회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 수지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오래전에 19년 전에 그 건물주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부인들 그 50대 여성 의류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만드는 부인은 디자이너고 백화점에 판매하는 그 브로다문이라는 메이커의 옷입니다. 한 벌당 몇백만 원 한대요. 그 건물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교회를 계약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교회를 가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나가냐고 그랬더니 명석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명석교회. 근데 1년에 한 몇 차례 간다는 거예요. 왜 나가시냐고, 교회를 1년에 몇 차례 왜 나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업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자기하고 이 거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그때 당시 장로님인지 뭔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전도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내 사업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교회 오고 한 번씩 교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가끔 명성교회 나간다고 나가는 이유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너무 어려웠는데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면 그 교회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부흥이 될 겁니다. 몸이 아팠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들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낫다. 교회가 분명히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옷을 찢는,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그런 교회는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있다면 없다는 겁니다. 나타난 현상은 중요시 여기지만 보이지 않는 복음,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물론 어딘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3장 1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자, 여기도 비슷한 사람, 아니, 똑같은 사람이죠. 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앉은 베개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자, 여기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고,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14장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굳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앉은뱅이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됩니다.
이 땅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사람을 메고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자, 이 사람은 보십시오. 아까 그 사람, 그 안전뱅이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안에 드는지라. 사람들이 거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었어요. 그랬더니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먹을 것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라. 자, 아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때문에 주목해서 일어나라 했는데, 오늘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고 베드로가 봤더니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6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아까 바울과 바나바도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한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데 여기는 잡아 일으키네요. 여기 보니까 좀 다르긴 해요. 뭐 특별한 의미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교들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렇게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끝나면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났구나. 베드로도 기도해서.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자,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붙잡았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제 똑같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스도.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전하기만 합니다. 문제를 전하기만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상이 해결된 것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고 기적이 일어났다, 신이다, 놀랍게 여겼다 했지만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바나바도 너희가 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놀라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점점 어쩌면 교회는 더 세속화될 것입니다. 세속화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점점 세상화된다, 영적으로 조금 더 둔감해진다, 그게 아닙니다. 점점 더 율법화된다는 것. 점점 더 교회가 율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 몽학선생 역할을 했던 그 예수에서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듯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버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 주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멍하니 하루를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정말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